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의 달 5월이면 행복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가정의 달이라는 이 5월을 행복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좀 불편하게 느끼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좀 극과 극, 명암이 좀 가리는 그러한 달이 5월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이시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 때문에 요즘 잠을 편안하게 자고 계십니까? 아니면 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문제 앞에서 부모님들은 정말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죠? 그렇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 소유권을 내려놓는 기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나의 그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잠언 지혜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자녀를 위해서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할지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사무엘상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짧은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안에 한나의 긴 세월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엘가나였어요. 이 한나를, 아내를 아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아내가 있었죠. 분인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한나를 날카롭게 말하면서 해마다 그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한나의 가슴은 그 날카로운 말들이 계속해서 가슴에 새겨졌죠. 그러던 어느 해에 한나는 마침내 자신의 고통 전부를 하나님 앞에 쏟아 내려 놓았습니다. 성소 앞에서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죠. 그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27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기도하였더니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알티라는 단어예요. 어근은 샤알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달라고 요청하다, 간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제 기도라는 헬라어는 테필라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 저자는 샤알티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간청하면서 요청했어요. 당연히 아들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기도하였더니 라는 이 해석보다 간청하였더니, 간구하였더니 라는 해석이 좀 더 가깝습니다. 이 단어가 상당히 놀라운 이유를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보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1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여기에서 구하였다라는 바로 이 단어가 샬이라는 단어예요. 사무엘의 이름 자체가 바로 기도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기억했겠어요? 그래, 저 아들은 내가 기도해서 구해서 간청해서 얻은 아들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사무엘의 이름 아래 기도의 흔적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것을 허락하셨나이다. 한나는 이 아이를 자기의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신학자 바빙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찰흙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잠시 맡기신 수탁물로 주신 것이다. 우리는 자녀들을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그렇게 안 하는 부모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남의 자식처럼 키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키워라. 그렇게 되던가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안 되더라고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잠시 맡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맡김을 받은 것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어. 나는 청지기에 불과해.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고 수탁물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내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키우고 내가 결정하고 내 계획대로 자라야 하는 그러한 존재처럼 우리가 여기죠. 그렇게 아이가 자라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내요? 그 다음에 열을 내잖아요. 네, 씹을 내는 게 아니죠. 열을 내죠. 열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냥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받은 아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이였습니다. 이제 막 젖을 떼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어린 아이 사무엘을 어디에 두고 옵니까? 성소에 두고 옵니다.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냥 아이가 많아서 그 중에 하나를 성소에 하나님께 바쳐도 아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서 낳은 귀하고 귀한 아들인데 그 아이를 성소에 두고 옵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고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젖을 떼어서 한참 애교를 부릴, 정말로 평생 다할 그 효도를 할 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쳐요. 28절에 보면은 들이되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27절에 기도하였더니 라는 그 샬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나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그를 여호와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기도로 받은 아이를 기도로 드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한나는 이 아이를 받을 때부터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 이 아이는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질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한나는 알게 되었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언어 유희죠. 사무엘 이름 자체가 구해진 자이며 그의 운명 자체가 하나님께 되돌려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보편적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짝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는 낫고 학교 생활하고 있으니까 좋은 학교를 진학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짝을 만나는 게 더 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씩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매를 만났으면 좋겠다. 아직 어리지만 아주 가끔씩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예요. 그러나 한나는 그것보다 더 훨씬 깊은 곳까지 나아갑니다. 그가 한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의 평생이 여호와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아이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한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녀가 잘 되기를 구하는 기도, 우리가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더 발전이 되어야 하느냐? 자녀가 하나님 앞에 속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결국 주신 분을 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진로, 그리고 결혼, 미래,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을 못 잔다면 그 근심과 걱정의 뿌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소유의식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거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분들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는 해야죠. 부모가 자녀를 계속해서 손에 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손에서 놓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나가 사무엘을 성소에 두고 돌아가던 그날, 그녀는 빈손으로 당연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1장 28절 하반절에서 기록했어요.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성소 하나님께 바치고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통곡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그 유명한 한나의 노래가 터집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참 자식을 바쳐놓고 이렇게 즐거워할 부모가 쉽지 않은데 한나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이 아들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들의 삶이 이 세상 그 어디보다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손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더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 한나는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딸이 우리 손에 있을 때 안전합니까? 그 자녀가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안전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더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맡기는 싸움이에요. 믿음도 맡기는 싸움이고 자녀들의 삶도 인생도 결국 맡기는 싸움인 것 같아요. 누가 얼마나 잘 맡기느냐. 너무 지나치게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마음은 아프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자녀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패배의 쓴 잔을 마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일수록 계속해서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내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거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 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도리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들을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 볼까요?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라면 누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싶어 할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제대로 가르치면 우리 자녀가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신 그러한 부모님들 가운데에는 지금도 눈물로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가르쳤는데, 말씀을 그리고 믿음을 물려줬는데, 들려줬는데 아이가 멀리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떠난 것 같은 그러한 자녀도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느냐? 보편적으로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것은 단순한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르치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는 뭐냐면 봉헌하다, 헌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전을 봉헌할 때 쓰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어그는 하나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예, 수전절. 그리스 군대에게 더럽혀졌던 그 성전을 다시 깨끗이 보수한 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봉헌했다는 그 사건 자체가 이름이 된 그 수전절. 바로 이것과 같은 단어, 하누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누카? 예, 바로 이 단어의 어근이 여기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봉헌 절기에 사용된 그 단어예요. 쉽게 말해서 이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가르치라라는 이 말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냐면 아이를 마땅히 행할 길로 봉헌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자녀의 양육이 단순한 교육이 아니죠. 봉헌이라는 거예요. 헌납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가 사무엘을 성소에 두는 것, 드리는 것과 또 잠언이 말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같은 히브리어 정신의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봉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그래서 더더욱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녀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 마땅히 행할 길에서
핵심 히브리어는 알피다르코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밤 좀 약간 어렵죠. 이걸 직역하면 그의 길을 입구를 따라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아이들을 동일한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고유한 성품과 고유한 은사들을 각자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 입구를 찾아 그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자녀들에게 마땅한 길을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한 뜻,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죠. 어떤 권위입니까? 억압하는 권위죠.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때렸습니까? 안 때리신 부모님들도 있겠죠. 그러나 때린 부모님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상당히 억압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의 그 형상 속에 심어놓은 그 은사들, 이것을 발견하게끔 하는 그 권위를 우리가 발휘해야지 억압하는 권위를 발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조각가 중에 미켈란젤로 아시죠? 이름 들어보셨죠? 그 조각가가 대리석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천사를 보고 그 천사를 만들어 갈 때 어떤 작업을 하냐면 천사가 나올 때까지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낸대요.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의 기도와 양육이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냐?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그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세상의 욕심과 내 기대를 깎아내는 과정을 우리가 기도와 양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를 설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를 발견해 주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설계하죠. 이렇게 한 발 내딛고 저렇게 한 발 내딛어서 저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녀를 설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그 설계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 두었습니다. 그곳은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한 바로 그 현장이었어요. 그곳에서 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은총을 받는 그러한 아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무엘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둔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을 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키워냈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겠지만 솔직히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그 학원 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과 또 집착을 합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을 더 우선시 둡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저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시간들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빠지는 것, 이것에 관대한 부모님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은 뭐냐? 자녀들이 세상에서 갖춰야 할 그
자격들, 실력들,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는 거예요. 참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수요 예배도 나가, 금요 예배도 나가,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있다가 제가 그러면 공부하는 날이 어떤 날이겠어요?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중하다가 놀면은 다시 집중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제가 그렇게 또 새벽 예배도 나가기도 했어요. 새벽 예배는 그렇게 잘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권사님께서 그렇게 공부 안 하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겠냐고 하신 권사님도 있었고, 원로 목사님도 여기저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광우야, 이 부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근심 어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지혜로워요. 나는 너한테 맡기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는 실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제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예배로 저는 승리하겠습니다. 야, 나도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리고 나도 네가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칭찬하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정말로 할렐루야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면 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신학자 브라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경건한 훈육이 교회를 보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경건하게 훈육하느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솔직히 아이들의 한치 앞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한치 앞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유산을 남깁니다.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고 금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이 기도의 모습, 예배의 모습, 자녀들이 눈으로 보진 않지만 다 이렇게 예배자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다 자란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늙어서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유산이고 또 신앙의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기다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믿음을 물려줬는데 지금도 멀리 있는 그러한 자녀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의 인생을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기도로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기도로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수탁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녀는 기도로 드려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는 기도로 키워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계해 가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설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기도가 완성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차 올 왕을 바라보면서 끝나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수백 년 후에 마리아가 이 노래를 이어받아요. 그리고 마리아도 아들을 받았죠. 그 아들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나의 사무엘보다 훨씬 더 완전한 방식으로 한나가 사무엘을 성소에 드린 것은 그림자였어요. 실체는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아버지에게 온전히 봉헌하셨죠.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드렸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완성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드려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열어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도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 이 세대를 살릴 사무엘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공부를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녀를 위한 그 깊은 사랑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의 평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녀를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